메시지 3번 베드로의 서신서들에 나타난 생명과 건축물입니다.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하여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랑캥그 선생님이 미국 아나하임에서 2024년 12월 29일 주일 집회 때 교통하신 내용입니다. 링크 아래 링크를 들어가시면 영어 원본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여정,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마칠 것인가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가 마쳐야 할 경주를 안배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경주를 마치지 못한 채 떠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는 왕국 안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알고 있는데 그들은 끝까지 신실했던 이들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1110장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을 지은 형제님은 1969년에 주님의 회복 안에 들어와 1988년 배역한 이들의 일부가 되어 떠났습니다. 그도 자신의 경주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도록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나이대의 성도들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저의 깊은 곳에서부터 많은 염려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40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겉사람을 파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에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억하는 것은 1982년 어느 목요일 저녁에 주님께서 오셔서 저를 철저히 파쇄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제가 리 형제님을 만났을 때 리 형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란 형제님, 제가 이제 형제님은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 개인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번은 1968년에 저녁에 있는 주회상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한 청년이 리 형제님을 아시는 중국에서 오신 한 장로 형제님께 인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님께서 무엇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2025년에는 우리의 체험과 누림에 있어 특별한 항목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배우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5년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고 휴거를 위해 예비되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자, 메시지 3번에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의 서신서들에 나타난 생명과 건축물인데, 자, 오늘이 금요일이고 여러분이 이미 많이 추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베드로 서신서에 나타난 생명과 건축물에 대해서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장기 기억에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서신서들에는 생명과 건축물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함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도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주 바쁘죠. 연말 연시이고 그리고 겨울훈련도 들어가서 겨울훈련 메시지를 PSRP 하는 지방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PSRP 안 하더라도 비디오 훈련하고 있는 지방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메시지 3번을 들어갔는데 메시지 3번도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메시지 3번에 대해서 베드로의 서신서들에 나타난 생명과 건축물에 대해서 무엇이 남아있고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번 한 주를 어차피
어떤 지방교회에서는 이번 주일에 주일 집회 때 신원 집회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죠. 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메시지 3번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메시지 3번에 대해서 무언가 하나의 중점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후서에서 생명과 건축물에 대해서 뭔가 말할 수 있는 회복 안에 있는 조성된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관련 말씀 구절이죠. 여기에 성경 구절 관련 말씀 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경 말씀 구절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왜 이 말씀이 이 관련 구절의 첫 번째로 나오는지 여러분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뵌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뵙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연결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로마서 3번에 연결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건축물은 살아있는 것으로 자라고 있다. 것임으로 자라고 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실질적인 건축은 믿는 이들의 생명이 성장함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명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이 첫 번째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이 구원에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사모해야 합니다라는 말도 똑같이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와 연결될 수 있겠죠. 그리고 순전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함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2번에 하나님의 목표는 살아있는 돌들로 건축된 영적인 집을 갖는 것이다. 영적인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이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이시고 베드로서 2장 4절 베드로서 2장 5절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자신도 살아있는 돌들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됩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라는 말씀은 4번입니다. 4번이고 로마서 4번입니다. 똑같이 2장 9절도 선택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체계,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부분도 다 같이 함께 묶여서 로마서 4번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2장 4절에서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부분은 로마서 1번 중심 사상은 생명과 건축이다. 이 생명과 건축에 관련된 부분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 베드로 전후서에 관련된 생명과 건축에 관련된 말씀 구절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3번에서 에베소 2장 21절 말씀 관련 구절이 언급되죠. 그분 아래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으며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전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건축물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고 있습니다. 아멘. 이 건축물은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실질적인 건축물은 이 믿는 이들의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이 얼마만큼 생명이 성장했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건축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여기에 로마서 4번에 출애굽기 19장이 언급되죠. 함께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 내 개인적인 보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온 땅이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개인적인 보물 각주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소유와 특별한 보물이다. 아멘. 개인적인 소유와 특별한 보물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께서 구속하신 백성이 서로 교통할 때 그 안에 친밀한 애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의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줄 말이다. 자, 이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되죠.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사장의 왕국, 거룩한 민족, 각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 때 그들은 제사장의 왕국과 거룩한 민족이 된다. 제사장의 왕국과 거룩한 민족이 된다.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 때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아멘.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제사장의 왕국과 거룩한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며 하나님을 그들의 목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분의 보물로 누리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보물로 누리고 계십니다. 아멘. 네, 개인적인 보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그분의 개인적인 보물이 되어가고 계십니까? 아멘. 2025년에는 더욱더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숙하여 하나님 앞에서 귀한 보물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누릴 때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 자식께 속하도록 분별되어 거룩한 민족이 된다. 아멘. 거룩한 민족이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이 4장의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자, 이번 주의 메시지 말씀드렸듯이 이번 메시지 3번을 딱 보고 여러분이 지나갈 때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이 가을 2024년 국제 추수 감사절 석김 특별 집회 메시지 책을 딱 덮었을 때 이 책을 아침봉 책을 딱 어디론가 서재에 놓든지 책상에 놓든지 어딘가 놓을 때 여러분은 베드로 전후서의 중심 사상, 중심 주제는 뭐죠? 약간 헷갈리는데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중심 사상은 무엇입니까? 중심 사상. 중심 사상. 여러분이 볼 때 중심 사상,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의 하나님의 심판이고 중심 사상, 베드로 서신서들의 안에 있는 중심 사상은 생명과 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이 책을 딱 덮을 때 딱 이 4카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뭐 다른 것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뭐 머리가 더 좋으신 분이라든가 이 4카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4카드를 딱 제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되시면 100점으로 볼 수는 없고 한 90점은 될 것 같습니다. 90점, 최소 90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 서신서들에 나타난 생명과 건축을 말해 주십시오, 제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몇 명이나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딱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구절을 근거로 하여 베드로 서신서들에서 하나님의 중심 사상은 베드로 서신서들의 중심 사상은 생명과 건축입니다. 관련 구절은 이겁니다. 이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회복 안의 지체들이 몇 명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자, 마치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에디오피아에 있는 내시를 만났을 때 그가 베드로 전후서를 딱 읽고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전후서의 중심 사상은 생명과 건축입니다. 하고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 안에서 생명과 건축을 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이웃집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기독교에 있는 사랑스러운 친구에게, 성도들에게 베드로 전후서에는 생명과 건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네 가지 카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씨, 돌, 성장, 봉사입니다. 씨, 돌, 성장, 봉사. 씨, 돌, 성장, 봉사. 씨, 돌, 성장, 봉사입니다. 자, 이것에 관하여 관련 성경 구절 말씀이 여기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4장 4절, 2장 4절, 5절, 그 다음에 5절 하반부,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9장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관련 근거는 여기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19장 5절 6절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여기도 5절이죠. 네, 베드로전서 2장 5절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자, 이번 유튜브를 딱 덮고 지금 보시는 유튜브를 딱 덮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진 한 장만 딱 여러분 마음에 찰칵하고 찍혀 있다면 이 유튜브를 보신 것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의 투자에 대한 대가를 얻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 것은 썩어 없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씨, 시드. 발음도 비슷하네요. 시드. 예, 씨.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씨로 뿌려져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씨, 생명의 씨. 아멘. 생명이 건축이 됩니다. 건축이 되어 돌이 되는 거죠. 돌,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받으신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 나오십시오.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 아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살아있고 보배로운 돌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베드로 그 자신이 게바로서 피터로서 돌일 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는 우리도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진흙으로 빚어진 그릇일 뿐만 아니라 이제 변화되어 열과 압력으로 변화되어 살아있는 돌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돌들로서 아멘.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씨에서 이 생명의 씨에서 돌들로 변화되고 성숙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성장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자라서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젖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아멘. 자라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젖으로, 말씀의 순전한 젖으로
젖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다음은 자라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 자, 봉사.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아멘, 여기서 말하죠.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아멘. 영적인 희생 체계,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봉사입니다. 영적인 희생 제물, 이것은 무슨 뜻이냐?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 뜻, 그것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희생제물, 이 부분 아주 중요한데, 이 부분도 중요한데, 이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중점이 있죠. 선택받은 족속, 왕들인 제사장 체계의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착각하고 여러분 마음에 깊이 있게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언제든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의 장기 기억에서 끌어내어서 성도들에게,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중심 사상은 생명과 건축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혹시나 이 베드로 전서에서 C가, 베드로 전후서에서 C라는 이 말씀이 잘 어디에 있는지,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도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아주 간단하면 이것도 아주 방법이 있습니다. 최신의 현대 기술을 사용하자. 자, 핸드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검색을 누르면 됩니다. 돋보기 검색을 누르셔서 여기에서 C라고 딱 누르시면 관련 구절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딱 한 구절밖에 안 나오네요. C랑 관련된 구절이 여기서 딱 이렇게 보면 딱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서 없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바로바로 찾아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공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 돌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돌이라고 딱 치면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많은 관련된 구절이 있네요. 자, 살아있는 하나님께는 선택받으신 살아있는 돌이신 그분께 나오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아멘,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건축자들이 버리신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돌이 된 돌이시며 라고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쭉 돌에 대한 관련 구절을 여러분이 바로바로 찾아가지고 성도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유튜브를 그만 보시고 여러분 쉬셔도 됩니다. 쉬시고 아니면 좀 더 한 10분 정도, 한 20분 정도 더 들여가지고 이 네 가지 카드를 한 장 한 장 뒤집어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서신서들과 성경 전체의 중심 사상은 생명과 건축이라고 말씀드렸고, 생명과 건축에 대한 로마 숫자 1번에서는 생명과 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정의가 나옵니다. 생명은 뭐냐? 생명은 삼일 하나님입니다. 생명은 삼일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되시고 그 영으로 실제화되시며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 안으로 자신을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 정의를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너무나 좋겠죠. 생명은 무엇입니까? 삼일 하나님입니다. 여기 삼일 하나님이 다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되시고 그 영으로 실제화되시며, 아멘,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 안으로 자신을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 안으로 자신을 분배하시는 삼위 하나님, 누림과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삼위 하나님입니다. 건축물은 무엇입니까? 건축물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영적인 집입니다. 이것이 건축물입니다.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단체적인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확대와 확장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영적인 집, 아멘. 이것이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는데, 생명의 씨를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번에서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는, 아멘.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시며, 아멘. 이 씨가, 이 그리스도가, 이 씨이신 그리스도, 이 씨가 생명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 조그만 카네이션 씨 안에, 이 조그만 벽씨 안에, 밥 먹는 벽씨 안에 이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땅에 심으면 그 여기에서 카네이션 꽃이 자라고, 여기에서 많은 벼알들이, 벼씨들이, 밀알들이 맺힙니다. 이 안에는, 이 조그만 씨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 생명의 능력은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의 생명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생명의 풍성한 넘쳐 흐름이자 생명의 표현인 교회를 건축합니다. 아멘. 이 씨 안에 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로마서 1번입니다. 관련된 말씀 구절은 이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관련된 말씀 구절, 로마서 1번에 관련된 말씀 구절을 이거는, 아멘. 자, 계속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말씀 구절, 여기죠. 이거 찬송가 154장 4절 관련 말씀 구절도 여기 적어놨습니다. 4절, 우리들은 주의 신보, 주의 표현, 주의 충만, 주의 연장, 주의 발전, 주의 번성, 주의 몸, 풍요하신 주의 넘침, 주의 충만한 성장, 영광스러운 머리 되신 주와 우린 하나일세. 아멘. 자, 두 번째 카드입니다. 돌입니다. 두 번째 카드 돌인데, 이 돌에는 세 가지 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돌이시다. 아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돌이시고, 베드로가 돌이고, 그대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이죠. 그대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대가 게바라 불릴 것입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이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라고 말했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반석을 언급하시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관련된 계시 위에 교회를 건축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민들이들인 우리는 거듭남과 변화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사판인 살아있는 돌들이 된다. 복사판인 살아있는 돌들이 됩니다. 우리는 질로 창조되었지만, 로마서 9장 21절 말씀이죠. 로마서 9장 21절 말씀. 거듭날 때 신성한 생명의 씨를 받았으며 이 씨가 우리 안에서 자람으로써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로 변화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로 변화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돌이시고 베드로가 돌이며 우리가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돌들에 관련된 말씀 구절입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입니다. 성장입니다. 성장. 아멘. 그럼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온갖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일체의 악한 말을 버리고, 아멘. 모든 악의, 아멘. 그리고 모든 악의가 뿌리이며 이것에 발전된 표현은 일체의 악한 말입니다. 일체의 악한 한담, 비평, 이런 모든 말들입니다.
소극적인 말들, 교회에 관하여, 성도들에 관하여 어떤 소극적인 말들, 그리고 불평, 불만, 이런 모든 악한 말들을 버리고, 아멘. 교회 안에 오직 적극적인 말들만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속임수와, 아멘. 위선과 시기, 아멘. 위선, 아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중시합니까? 겉으로 성도들 앞에서 우리 약한 모습도 보여주기 싫죠. 언제나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 싫고 좋아하고, 우리 자신을 별로 열지 않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나의 약한 모습을 성도들에게 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과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어떠한 유쾌한 교통의 흐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 시기가 있습니까? 자매들이, 한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자매들이 순두개와 유두개인가? 죄송합니다. 순두개와 누구죠? 아멘.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순두개 개인가? 순두개 맞네요. 아멘.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유하고 순두개에게도 권유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것은 두 자매가 서로 생각이 일치하지 않았고 같은 생각을 갖지 않았던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는 인격화된 복음을 따라 한 혼으로 함께 분투하고 혼 안에서 연결되어 한 가지 것을 생각하며 같은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하라고 권유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유드계와 유오디계와 순두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 자매가 서로 생각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혼으로 함께 분투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한 혼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부족합니다. 한 가지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같은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의 어려움이죠. 주님, 아멘. 올해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이런 것들이 다 처리되기 바랍니다. 아멘. 관련된 성경 구절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해요. 개요 말씀 구절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생명이 자라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고,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아멘. 이 부분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뵌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것을 사모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자, 영어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순전한 것을 사모하, long for입니다. long for.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long for. 아멘.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뵌 적이 없으면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젖을, 순전한 말씀을 젖을 사랑함으로, 아멘. 젖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의 주의를 기울이며, 아멘. 우리의 영의 주의를 기울이며 온전하고 정숙한, 온유하고 정숙한 영에 썩지 않을 장식으로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입니다. 아멘. 오직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여기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이유를 듣고자 하는 각 사람에게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의 서신서대에 나타난 생명과 건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형제님, 자매님 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언제든지 각 사람에게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아멘. 늘 깨어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아멘. 생명의 노선에 머물러야 합니다. 늘 깨어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아멘. 여기 잠언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여명의 빛 같아 점점 더 밝게 빛나나 한낮에 이른다. 악인들의 길은 짙은 어둠 같아. 그들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한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여라. 내 말들은 그것들을 찾아 얻는 이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의 온몸의 치료제가 된다. 늘 깨어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또 여기에 신명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 관련 구절로서 이스라엘이여 이제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모든 길을 따르며 생명의 노선이죠. 생명의 노선입니다. 아멘. 지식과 옳고 그름의 노선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노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모든 길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며 아멘. 온 마음과 온 혼과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을 섬기고 온 마음과 온 혼으로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을 섬기고 아멘. 각 줄을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길, 아멘. 모든 길인데 여기 길인데 하나님의 길은 사실상 하나님의 존재이다. 하나님의 존재의 어떤 것이든 그것은 우리에게 길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길로 삼고 이러한 길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길이신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길로 삼는 것은 그분을 사는 것이고 그분을 사는 것은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나타내고 심지어 그분을 확대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금으로 된 길 가운데로 흐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의 생명은 그분의 본성과 함께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된다. 아멘. 또 그분을 사랑하며 하나님은 직접 그분의 백성에게 애정을 품으심으로써 사랑의 본을 세우셨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사실상 그분의 백성에게 구원하셨으며 아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애정을 품으셨다. 이제는 그분의 백성이 그분께 반응하여 그분께 애정을 품음으로써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영의 기능의 한 부분인 양심이 우리 마음의 기능의 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또한 우리의 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나타낸다. 아멘. 이것은 또한 온 힘으로 즉 우리의 몸에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거 아니죠. 읽었죠. 예.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관련 구절. 그러므로 그대는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체력을 다하여 아멘. 체력을 다하여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혼, 곧 우리의 생각을 거쳐 우리의 몸에 이르기까지 온 존재를 다하여 온 체력을 다 소진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성장으로 이끕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멘. 이것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끕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언급하셨는데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을 언급하셨죠. 4가지 장애물을 언급하셨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오직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우리의 장애물입니다. 우리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목표로 삼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지위, 영광도 없고 아멘.
교회 안에서 어떤 것도 없고 어떤 존경도 취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취하고 뭐 세상의 부귀 영화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생명의 노선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위선, 영적인 외적인 영성에 집중하기 위선.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비비춤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반역, 그리스도를 무시하기.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지만 아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를 제쳐둡니다. 아멘. 우리가 매우 적극적으로 열심히 여러 일들을 하면서도 아멘.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아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매우 열심히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합니다. 저도 무언가 매우 열심히 교회 주님 안에서 위하여 뭔가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때로 여전히 우리 안에 이렇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무시함으로 그분을 우리 속에 가두고 그분께 불순종하면서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배우기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장애물은 타고난 재능들입니다. 만일 우리의 타고난 재능들이 파쇄되지 않은 채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 앞에 비춤 받기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카드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카드죠. 봉사입니다. 봉사. 아멘. 마지막 카드 네 번째 카드입니다. 봉사. 첫 번째 카드는 C 돌 성장. 성장 봉사였죠. 네 가지 카드입니다. 예. 여기에 이 네 가지 것을 마저 선택받은 족속, 왕들의 제사장 체계,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말합니다. 이 네 가지는 A번에서 얘기합니다. A번에서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은 하나님의 혈통이다. 왕들인 제사장 체계는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거룩한 민족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다.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은 하나님께 귀중한 존재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더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B번에 넘어갑니다. B번 희생제물. 영적인 희생제물들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영적인 희생제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멘.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에서 말하는 구약의 예표인 모든 희생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번제물로 누리고 소제물로 누리고 화목제물로 누리고 속죄제물로 누리고 속건제물로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인 희생제물의 첫 번째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복음 전파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드려지는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멘. 올해 2025년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희생제물들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아멘. 복음의 생활화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열어서 죄인들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함으로 아멘. 영적인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 올해 2025년 올해는 주여 영적인 죄인들을 주님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몸. 아멘. 우리의 실제적인 몸이 주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모든 집회에 우리 몸을 기꺼이 체력을 소진하여 여기 말씀하죠. 어디죠? 여기다 온 체력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랑켄게스 선생님 찬양을 주님께 드린다고 찬양하는 것을 배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였죠? 아멘. 생명의 노선의 경주를 마쳐야 합니다. 아멘.
각자가 마찰 경주를 안배하셨습니다. 안배하셨습니다. 이 안배하셨다니까요. 이 안배하셨다 이 말은 이 부분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10번 마지막 계획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제사장 봉사는 분량을 재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에게서 비롯된 것이어야 하고, 아멘. 우리의 모든 환경의 안배는 분량을 재어주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제사장 봉사는 반드시 그분의 인도와 제한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이 모든 봉사를 하는 중에 우리는 그분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도록 허락하여 그분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도록 허락하여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죽음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도록 하여, 아멘. 우리의 위선이라든가 우리 어떤 타고난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교리의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분배해주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 가운데서 파쇄되어야 합니다. 아멘. 많은 염려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겉사람을 파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에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형제님은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멘. 철저히 어느 날 저녁에 오셔서 저를 철저히 파쇄하셨습니다. 저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고 생명을 분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부활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 아멘. 이러한 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분량을 벗어나 자랑하지 않고 분량을 재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에 따라 자랑하는데 여러분에게 간 것도 그 분량의 한계에 따른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인도와 제한에 따르며, 아멘, 우리의 모든 제사장 봉사 체계가 몸 가운데서 있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씨와 돌과 성전과 봉사이며, 이 관련 말씀 구절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있게 새겨두고, 아멘, 언제든지 수시로 성도들에게 말해 보십시오. 아멘. 이것이 이번 구절에 나오죠. 자, 이번 구절 여기에 D번에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생명이 자라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젖으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라는 이 부분이 나오죠. 아멘.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말씀을 주입게 숙고함으로써 말씀을 음미하고 누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읊조려야 합니다. 생명과 건축이 무엇인지 관련된 말씀 구절을 읊조려야 합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자신에게 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또한 말씀을 읊조리는 것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포함되겠죠. 아멘. 주님, 생명이신 주님,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이런 것도 다 말씀 읊조리는 것이고 대책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제고함으로써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자신에게 말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제고하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되고 변화를 통해 영광스럽게 되고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양육하시는 젖 그리스도, 돌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몸 그리스도를, 곧 하나님의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거룩한 제사장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적그리스도를 누리고 돌그리스도이신 그분으로 변화되고 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제장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리시고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씨, 돌, 성장, 봉사.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러한 사역의 말씀 가운데 충분하게 공급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